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크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떨어져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하사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은혜와 복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이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24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이렇게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
족하는 내 주심에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마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또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도록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어 봉헌 기도한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시간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원이 넘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그 가정들 심령들을 기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주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되 주님의 것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복으로 늘 충만하여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은 내 영혼아 장수를 누리며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장수란 말씀을 쭉 이렇게 드리는데 이 장수를 비유적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영생이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장수는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의 다리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표준이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표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너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된 법을,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이 설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게 되면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표준을 대신에 철학을 강조하죠. 철학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가 철학이 있어야 된다. 철학이 있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무효가 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과 명령으로 철학보다 더 확실한 말씀과 명령으로 우리의 표준과 기준을 삼을 때 우리는 참으로 정말 삼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리하면 2절 이렇게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만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때문에 본문을 잡게 됐는데요. 바로 그렇게 말씀과 명령을 지켜서 나의 삶을 표준 삼으면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바로 너는 장수하며 평강을 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확실한 기준과 확실한 표준을 설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어줍지 않은 철학을 가지고 어줍지 않은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표준화시키고 기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영원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준 그리고 기준을 삼을 때 우리는 더 평강을 얻게 되고 또 이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 이런 말씀도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 규례는 말씀으로 된 규례입니다.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오래 사느냐? 내와 내 자손이 복을 받아서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해 기준이 분명하고 표준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되면 이제 너와 나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내 후손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에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긴 한없이 오래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 땅에서 여기 주신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을 의미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비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한없이 오래 살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명령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설정하시고 또 확실하게 표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혼란이 없습니다. 혼돈이 없습니다. 사실 미국과 캐나다 이렇게 같은 문화권이라고 하지만 기준이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리터로 하고 킬로미터로 되잖아요. 미터법을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세계가 지금 미터법을 그대로 표준화된 미터법을 적용하는데 미국은 자기가 좀 패권 국가라고 그거 적용 안 합니다. 자기 전통이라고 해서 이 미터법 적용 안 시킵니다. 리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 기름 넣을 때 또 킬로미터라든가 미터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또 이제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마일로 이제 그 속도를 재는데 마일로. 근데 여기 와서 100마일을 달린다는 겁니다. 100km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 이게 그 100마일로 달리면 얼마 되냐? 엄청난 거거든요. 한 130km, 140km 막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여기 너무 좋다고 이러는데 사실 잘못된 거죠. 정말 그쪽의 마일과 여기 킬로미터 잘 모르니까 똑같은 줄 알고 하다가 실수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다 우리는 100km 갔는데 미국 가면 그 100km 미만이거든요. 고속도로도요. 근데 그렇게 속도 낮추면은 이제 느리게 가는 셈이죠. 느리게 가는 셈이죠. 마일로 환산해서 가야 되는데 환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표준화가 되고 이렇게 표준이 잘 설정된 걸 따라야 되는데 인간적인 고집, 아집이죠. 패권국가라는 이 하나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혼란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언젠간 갈라파고스처럼 이제 굳어질 겁니다. 테이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강대국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만 고집 부리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다가 다 무너져 갑니다. 함께 표준화에 함께하고 전체를 선도하다가 결국은 자기 모든 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반복인데 미국도 그 역사의 이제 패망의 길로 반복되는 그 무너져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안타깝죠.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표준과 기준을 바로 설정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란이 없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리고 오래 한없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영생의 맛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의 철학도 서양도 아닌 하나님 말씀과 명령이 나의 삶에 내 영적 생활에 또 내 모든 삶 가운데 표준과 기준으로 잘 설정될 때 우리는 이런 혼란 없이 정말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귀히 여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말씀과 명령도 함께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선조들이 그들의 명하시고 선조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의 그 명령과 말씀들을 아주 하나님 말씀과 같이 정말 그 다음 버금가는 것으로 귀하게 여기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더 이렇게 생명이 길게 영생을 누리며 주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가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가문이 사실은 레갑 자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레갑 자손. 레갑 자손은 레갑의 가문이거든요. 레갑의 가문인데 그 에레미야 3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 때는 언제냐면 이 남쪽 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선지자가 에레미야거든요. 왜냐면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로서 예언하면서 빨리 항복하라 이렇게 적군편을 들었다 해서 결박되어 시위대 안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하루는 이제 불러서 엘리야가 갔더니 하나님께서 명합니다. 넌 레갑 자손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성전의 한 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포주들을 갖다 놓고 먹게 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레갑 자손을 데리고 와서 포주를 차려놓고 막 먹으라고 합니다. 이거 먹으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다. 하나님이 난 선지자가 아니냐. 먹으라고 했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를 받고서 그들을 데려다가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포주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35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거절하죠.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간한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거절한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물론 레갑이 자손들도 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선지자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레갑의 아들 가운데 요나답이 있는데 요나답이 명령한 거예요. 레갑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요나답 그 아들 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데 레갑을 강조하지 않고 요나답을 강조할까? 요나답이 명한 것을 레갑은 사울왕 때 사울왕이 그 장남과 함께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아들 하나가 그 왕자죠. 이제 다윗 왕이 서기 전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줄 모르고 내가 왕이다, 우리 아버지려 내가 왕이 됐다라고 외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막 할 때 그 좌우에 그 보좌관이 누구냐? 레갑이었고요. 그 또 다른 형제였던 바이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좌우에서 이제 그 보좌관에서 그를 보호하고 함께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붓기를 그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미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히 이스보셋은 이제 세력이 줄고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 가운데. 결국 반란이 일으킨 격이 된 겁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결국은 무너져가서 마침내 다 쫓겨가는 사회에 어느덧 가보니까 이제 그 이스보셋은 정말 집에서 자고 있고 그 보좌관들이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형제니까 얘기해가지고 우리 이스보셋을 처치해서 다윗에게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그 마침내 참수해가지고 다윗에게 그 머리를 두고 갑니다. 다윗에게 바쳤더니 다윗은 그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상관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너도 처단되리라 하고 죽입니다. 그 사실을 그 아들은 아는 거예요. 요나답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스보셋을 따르다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그를 처단한 다음에 데리고 갔다가 마침내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참수당한 거 다윗에게. 그 다윗 편이 될 수도 없고 이 다윗이 싫어할 것도 알고 하니까 요나답은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놨어요. 정치에 있전에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에 개입되면 집안이 멸문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요나답은 깨닫고 이제 자손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드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주령과 함께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막은 계속 이동하죠. 원래 그들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계속 유목민처럼 이동하며 살았었거든요. 이동해 살라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세력화가 되고 세력화하게 되면 죽거든요. 이렇게 그 이전에도 이미 200여 년 전에도 베냐민 지파가 이런 세력화가 되는 바람에 함께 대들었다가 다 멸문지화될 뻔했거든요. 600명 겨우 남고 다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런 일들이 그 역사 그 전에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나답은 함께 알고 또 자기 아버지가 정치에 잘못 뛰어들었다가 마침내 죽게 되는 사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정치에 뛰어들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정착해서 어느 세력화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정말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했던데 그 후손들이 이것이 예레미야 때까지 한 200년 넘게 꾸준히 지켜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레미야 때까지 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레갑 자손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기는 말씀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조가 정말 이렇게 명한 말씀, 믿음의 선조가 내려주신 그런 교훈으로 주신 말씀, 이런 말씀들을 자손 대대로 지켜갈 때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거죠.
그게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계속 되도록, 계속 지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이 예레미야 35장에서 보면은 이 레갑 자손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레갑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상의 말, 선지의 말까지도 지키는데 왜 내 백성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이 레갑 자손을 비유로 들어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고 정말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시험까지 해본 거예요. 야, 한번 줘봐라. 왜냐면 레갑 자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에레미야도.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데려놓고 마침내 포도주를 먹으랬는데 안 먹고 거절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거절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죠. 레갑 자손은 이렇게까지 자기의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조상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듣는데 내 백성은 왜 이렇게 말 안 듣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꼭 우리가 귀담아 듣고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의 조상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정말 그 교훈한 그 말씀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지 않게 이어지게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오늘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고 금주하고 또 너희가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 살게 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요나답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서 금방 잘려지는 삶이 아니라 바로 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이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경주의 최씨 부자 집인데요. 이 집도 사실은 부자가 3대 가면 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대 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도 200년 넘게 이렇게 부자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대학을 세우고 다 기부하고 지금은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온 그런 가문이거든요. 이게 지금도 이 후손들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그 가정의 그 원칙이 뭐냐면 정치에서 떠나는 거예요. 과거는 학교가되 진사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반이라면 양반만 표현해라는 거예요. 진사 이상 하지 말고 또 사방 백리 안에 굶주린 자가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주린 자가 없게 하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은 가뭄 때에는 땅을 사지 말라. 가뭄 때에는 땅을 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뭄 때에는 이 집은 뭐 먹을 게 많으니까 쌀 한 짝이 저 몇 배씩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땅이 쉽게 담보로 땅을 빼앗을 수가 있거든요. 부자는. 그래서 더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치와 관계 없으려고 정치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진사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험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진사는 과거의 가장 기초 시험이라고 합니다. 진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험만 보고 역시 양반은 양반이네 이렇게 인정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정말 우리의 그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가문을 한국에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믿음의 그들만의 전통을 지켜왔는데 사실 오늘날은 그게 큰 본이 되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높이 정말 얘기하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신앙 안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 밖에서도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그 가문이 오래되고 잘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앙인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도 정치에 앞장서는 사람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정치 바람 탑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레갑의 그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게 계속되었고 마침내 이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얼마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22장 28절 보면은 내 선지자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명하신 말씀과 그들이 명하신 명령을 마음대로 막 그냥 없애거나 사라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무 기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무 차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지계석이 있어서 경계석이 있어서 그게 기준이 분명히 되어야 이게 우리 땅이었고 우리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표시가 분명히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남겼던 그런 지계석과 같은 말씀, 분명한 그런 말씀들을 귀히 여겨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선조의 말씀이라겠지만 좀 더 가장 가까운 우리의 선조는 누구냐? 우리의 부모님이죠. 부모님입니다. 가장 가까운 선조예요. 바로 다른 그 위의 선조는 보지 못하고 또 지금도 만날 수가 없는 선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부모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성경은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선조의 말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제 그 선조의 가장 마지막 선조인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또한 함께 너희가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나 선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나 또 부모의 말씀을 지켜서 공경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입니다. 네 생명이 길리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네 아비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선조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 한다면 선조의 마지막 단계에 계신 그 부모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그 말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바로 이게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우리 선조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새롭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 새롭게 하기 어렵냐면 옛날과 지금이 다르고 지금과 내년이 다음이 또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옛 선조들이 다 구닥다리 같다고요. 다 아무것도 그냥 필요 없는 것 같다고요. 새로운 시대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꼰대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다 무시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꼰대라고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왜? 새로운 것에 자꾸 당신이 정말 기준을 설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먼저 주님이 주신 말씀, 선조가 주신 말씀, 또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혼란이 없는데 이제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꼰대에서 다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것으로 계속 설정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것은 계속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대혼란스러운 사회가 올 거예요, 앞으로. 응? 왜? 무시하니까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선조가 한 말을 무시하고 부모가 한 말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 대혼란에 빠질 것이 혼란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빨리 죽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더 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더 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제각각 기준을 설정한 거거든요.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결국은 싸우는 것이고 생명이 길 수가 없는 거죠. 짧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생명이 길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기준을 설정하고 또 이제 믿음의 선조가 특별히 선조 중에서도 믿음의 선조가 한 말씀이라면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고 또 선조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가까운 선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의 교훈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길고 장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외에도 또 어떻게 하면 또 성경에 장수할 수 있느냐? 성경은 몇 가지 더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시편 34편 11절과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혀에서 이제 악을 제하고 또 이제 금하고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는 자가 바로 장수하고 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장수한다는 것, 생명이 길다는 건 다 똑같은 소망입니다. 이건 누구나가 사모하는 소원함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다 장수를 사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마음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장수를 누리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는 그 혀에서 악을 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거짓을 금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시편 34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제 그 잠언 28장 16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탐욕을 멀리하는 거죠. 탐욕과 욕심을 멀리하는 자가 이와 같이 생명이 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다가 싸우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이 장성한 적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가져온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탐욕, 욕심이 결국은 이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을 미워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자, 멀리하는 자는 바로 우리가 이제 생명이 길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0장 7절 보게 되면은 어미는 반드시 도와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마 지난번에 인용한 말씀인데요. 새가 있는데 새 어미와 새끼가 있을 때 어미는 놔줘라. 새끼는 취하는 건 가능하다 얘기죠. 그리하면 내가 이제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요. 인간의 욕심 같은 다 잡아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새를 새끼 받아서 키울 수는 있지만 어미까지 하면 미래의 새가 다 멸종될 수 있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탐욕과 욕심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수 있다고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시편 91편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를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또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이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고 만족해 하고 구원을 보이는 그는 누구냐면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이름을 아는 자, 그에게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그에게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 그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시겠지만 무엇보다 또 함께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해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수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있다면, 장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길게 함으로 만족해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욥기의 12장 12절 보게 되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명철이 있다. 근데 이 지혜와 명철의 어떤 관계냐? 성경에 보면 이런 잠언의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그렇습니다. 그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장수와의 관계를 여기서는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죠. 바로 장수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사람들은 그냥 생명이 긴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라는 겁니다.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명철이 있느냐? 장수라는 것은 지혜의 오른편에 있는 거거든요. 지혜의 하나에 소속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장수는 지혜의 한 부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고 말하고 또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혜 그 장수라고 하니까 그냥 생명만 길고 그냥 목숨만 길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지혜에 속한 겁니다. 명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존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갖고 있는 명철을 우리가 얻으려면 그렇게 장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혜를 누릴 수 있고 명철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혜가 있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장수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정말 장수함으로 지혜를 누리고 명철을 누리되 또 장수한 자를 만나서 그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장수를 누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의 정말 한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육신에 있어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땅에 육신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어서 펼쳐지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장수로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지만 그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수만 초점 두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는 자들은 장수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저 오래 사는 게 목표야, 이렇게 한다면 오해입니다. 그거 오해예요. 그냥 뭐가 이 땅에 좋아서 그렇게 오래오래 그렇게 살게 해야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우리 영혼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실제 이런 말씀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100잔을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성이 없다는, 오히려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바로 100잔이 나왔으면 다복하다고 그러는 얘기죠.
다음에 장사에 많은 해를 살지라도 그 영혼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수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영혼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 8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정말 100번 악을 보면서 장수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오래 산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전도서 8장 12절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6장 6장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 하나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의 갑절이 뭡니까? 2000년이잖아. 이렇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심령의 영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저 한 곳으로 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멸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고 정말 참으로 오래 살고 생명이 기는 것, 한없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가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장수하는 삶을 징검다리 삼아서 영원히 사는 삶으로 정말 우리가 더 승화되고 더 발전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에게 말한 말씀을 지키고 또 선지의 마지막 단계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경건해서 이렇게 장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끝나지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더 놀라운 우리 영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한 단계 더 발전되어 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장수를 누리되 한 단계 더 발전되어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달라. 올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손의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장수하는 삶을 살되 영생의 삶을 누리고 힘있는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땅에서 장수하며 잘되며 더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때 가능함을 가르쳐 주었고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명한 것들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며 또 공경할 때 또 이렇게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며 장수하리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장수하고 더 복을 누리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주의 뜻 가운데 복을 누리며 장수하는 그런 생명을 길게 오래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실 때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수의 한계를 알고 이제 그 징검다리를 뛰어넘어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영생을 맛을 보며 영생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주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주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사 주의 생명을 힘입어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수와 오래 살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더 한 단계 승화되어 영생을 누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